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6장 2절부터 7장 7절 전체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29절부터 7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주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모두 이집트의 임금 바로에게 전하여라 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주말이 되면서 날씨가 좀 흐려지더니 연일 이게 비가 많이 좀 내렸습니다. 며칠간 내린 봄비 이후에 오늘은 너무너무 맑은 날씨. 그래서 날씨를 보자마자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비가 온 뒤라 그런지 훨씬 모든 게 다 초록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잔디밭도 그렇고요. 나무들도 더 푸르르고요. 저희 뒷 텃밭에 보시죠. 뭡니까? 깻잎이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 여러분 조만간 이제 깻잎 좀 드실 수 있겠네요. 왜 봄에는 비가 자주 내릴까요, 여러분? 왜 비가 온 이후에 잔디든지 초목이든지 나무가 이렇게 푸르게 초록으로 바뀔까요? 앞으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이야기해 줄게 하면서 저에게 아마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봄이라 그래요. 지금 봄이잖아요. 봄에는 비가 많이 내려요. 그리고 비가 내리면 싹이 자라고 잎사귀도 푸르러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가 됩니까? 꽃도 피고 때가 되면 이제 열매도 맺어요. 지금 4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 시즌에 맞게 지금 비도 오고 풍경도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저에게 아마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뭘 그런 당연한 것을 목사님은 물으세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1년 전체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시즌별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고 기온도 올라가고 비도 내리고 그래서 씨앗들도 싹을 트고 그러다 보면 여름이 가까워오면 잎은 푸르러지고 꽃도 피고 여름 과일도 낳고 가을이 되면 잎사귀는 노래지고 이제 열매도 맺고 또 겨울이 되면 추워져서 잎사귀가 떨어지고 우리는 이 큰 그림 1년 전체를 알기 때문에 시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도 마찬가지죠. 4월 4일이 부활주일 예배였고요. 4월 5일부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 내용, 성경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몇 번 강조드린 것처럼 이 숲을 알아야 합니다. 큰 줄기, 큰 줄거리를 알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정말 무슨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책일까요? 출애굽기 말 그대로 나오다 애굽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야기를 적은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묻겠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옛날 역사 아닌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옛날 역사를 우리가 왜 읽고 이 시간 그걸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책입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책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백성, 자녀 삼아주시고 그렇게 불러내어서 구원해 주신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 그림으로 잘 보여준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예요. 예전에 보면 그런 그 이솝 우화라든지 예를 들면 뭐 금도끼, 은도끼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나요? 옛날 이야기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훈을 배웁니다. 금도끼, 은도끼 무슨 이렇게 하면서 누구를 도와야 되겠다.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받는 것처럼 성경은 단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오늘 이 출애굽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가 왜 쓰여졌는가? 출애굽기를 처음 보면 출애굽기가 이렇게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이 12아들들이 있었는데 야곱의 12아들들과 그 와이프, 그 자녀들, 손주들 다 계산하니까 한 70여 명이 이민을 갔어요. 어디로 이민을 갔어요? 이집트로 이민을 갔어요. 야곱도 죽고 야곱의 아들들도 죽었는데 그 자손들이 굉장히 뭡니까? 아이를 잘 낳습니다. 굉장히 번성했어요. 그래서 수가 엄청 늘어나고 세력도 늘어나고 처음엔 고센 지역에만 모여 살다가 이제 온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퍼졌어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시켜줬는데 다른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야곱의 자손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퍼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집트 사람, 이집트 왕이 생각하기에 해도 너무 많아졌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래서 어떤 걱정을 하게 됩니까? 우리 주변에 적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전쟁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의 적들과 함께 쿵짝쿵 해가지고 만약에 내부의 적이 되어서 우리와 싸우면 이집트는 이거 통째로 망한다. 안 되겠다. 우리보다 이스라엘 사람 수가 더 늘어나는 것은 우리 국가에 위험하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구 조절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인구 조절 정책. 그래, 이 사람들이 힘든 일을 시키면, 강제 노동을 시키면 힘들어서라도 몸도 약해지고 아이도 낳을 수 없고 그러겠지 하면서 새로운 건축물들, 창고, 성들을 짓는데 강제 노동을 시켜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강제 노동을 하면서도 애를 쑥쑥 잘 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정책이 실패하자 두 번째 정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를 낳을 때 그 아이를 받는 산파들을 이렇게 섭외를 합니다. 로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산파들, 이 간호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이집트 바로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것도 실패합니다. 세 번째 쓴 정책이 뭐냐면, 이건 이제 드러내놓고 쓰는 정책이에요. 아예 명령을 합니다. 법으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무조건 강에 던져서 죽여라. 이렇게 법을 내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종종 일어나는, 동유럽에서 종종 일어나는 인종 청소 아닌가요? 인종 학살, 인종 청소. 아니, 잘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이렇게 갑자기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심지어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은 인종 청소까지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요즘 미국에서도 여러분이 뉴스를 들으셨겠지만 아시안 혐오 범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립니다. 몇몇 정치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차이나 바이러스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아시안들을 많이 혐오해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할머니, 할아버지 막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고 폭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Go back to 아시아. 네 집으로 돌아가. 아시아로 돌아가. 마치 아시안들이 미국 땅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갈등이 일어난 것처럼 모든 원인을 아시안에게 돌리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인종 청소를 당하게 되고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초에 지금 이집트로 이민 왔기 때문에 발생한 그들 탓인가요? 이민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그런 고통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성경을 좀 읽으시고 창세기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죠. 그때는 그 이집트든지 가나안 지역이든지 그 땅에 엄청난 기근, 가뭄이 들어서 만약에 야곱과 그 자손 70명이 요셉 덕분에 이집트로 이민 오지 못했다면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거는 그들에게 최선의 선택이었고 기회였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조금 더 창세기를 좀 또박또박 더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세요.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야기를 보세요. 이미 이때는 기근도 없었고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복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부터 이미 종살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보세요.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럼 자,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일부러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 종살이 하도록 지금 하셨다는 건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면서 이 정말 학대받으면서 심지어는 인종청소까지 당하는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금 다 알고 계셨다는 말인가요? 아니 왜요? 그럼 왜 이런 일을 겪도록 지금 허용하고 계시죠? 이미 알고 계시면서 왜 이런 일을 겪도록 지금 내버려 두고 계시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실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읽는 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것도 오늘 우리가 읽는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7장 7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스라엘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하고 하필 이때에 정말 그 인종청소의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살아난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고 또 바로에게 보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내어보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 함께 나눴던 것처럼 모세는 바로 순종하지 않지요. 온갖 핑계를 댑니다. 말도 못해요. 뭣도 못해요. 하나님이 기적과 아론까지 붙여주면서 가서 전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결국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5장 1절에 보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 주가 누구인데? 그 주가 도대체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뭐라고 대답해요? 네가 말하는 주 여호와가 누군지 난 모른다. 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신의 말을 따라야 하느냐? 나는 내가 아는 신의 말을 듣고 따르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신, 나와 상관도 없는 신의 말을 듣지 않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거절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당시에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어요. 이 성을 지으려면 벽돌을 굽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그 벽돌을 굽는데 집이 필요하거든요. 집을 섞어서. 근데 그걸 공급해 줬었는데 이제는 아예 집도 공급해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집을 모아다가 기존에 생산하는 벽돌 양을 그대로 생산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요. 집을 모으러 다니느라 또 벽돌을 만드느라 예전만큼 생산량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러자 그 벽돌을 생산하고 만드는 것을 감독하는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을 불러다가 이제 이집트 감독관들이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폭행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런 정말 갑자기 자다가 뭡니까 불벼락 맞은 듯한 이 불합리한 상황, 고통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이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를 찾아가나요? 누구를 찾아가서 호소합니까? 마치 요즘 한국 사람들이 전 국민적으로 청원할 일이 있으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이집트 왕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호소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그렇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학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게 지금 고통을 주고 학대하고 있는 최고 권력 책임자가 바로인데 그
바로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을 지금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를 고통을 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고통을 주는 사람을 막아달라고 호소를 하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잘 보면 이들도 지금 바로가 나는 주 여호와를 모르니 그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는 한 최고 권력자는 누구예요? 바로입니다. 자신들이 사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 누구예요? 바로예요. 만약 그들이 주 여호와가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께 호소를 했겠죠. 하나님께 청혼을 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지금 바로에게 나아가 청혼을 합니다. 이 호소를 들은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묘하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책임을,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떠넘깁니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 싫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시켜서 지금 너희를 하나님 섬긴다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긴다고 보내달라고 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이 바로에게 호소해도 정말 전혀 해결될 기미가 안 돼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면서 나오는데 마침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의 반응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저주를 하면서 말해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막 저주를 하면서 말해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셨으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이거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군하고 적군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오히려 자신들을 구하는 구원자로 아론과 모세를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들을 오히려 벌 받았으면 좋겠다,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적대하면서 자신들의 어려움을 누구에게 호소를 해요? 자신들을 괴롭히는 대상인 바로에게 오히려 나아가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주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요?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코가 석자나 빠져서 이제 주님께 와서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나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나아요. 어려움을 겪을 때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지 않고 지금 주님을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모세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종살이하고 학대받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전했으면 바로 모세가 말을 듣든지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왜 전혀 바로는 반응도 하지 않는 겁니까? 오히려 이 일 때문에 동족 형제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까? 모세도 지금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래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은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를 벌하시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 6장 2절부터 7장 7절에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 나는 주다. 누구세요? 라고 묻잖아요. 누구세요? 우리가 묻는데 주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나는 주다. 6장 2절에 나오고요, 6장 6절에 나오고요, 6장 8절, 6장 29절, 7장 5절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주다. 나는 주다.
이 이름은 언제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바로에게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데 그들이 누가 보냈냐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우리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70인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이고, 또 히브리어 원어의 설명을 보면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를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나는 주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는 주 여호와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실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강한 손으로 이집트를 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 구원하겠다. 이 약속을 하신 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나는 주 여호와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주 여호와다 이게 무슨 뜻이길래, 이 이름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길래 그것도 5번씩이나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답변을 하시는 것을 바로 앞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에게 가서 말을 전했지만 전혀 바로가 말을 들어먹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더 큰 괴로움을 겪게 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어찌하여 라고 묻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주님 어찌하여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반드시 바로에게서 이스라엘을 놓이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주 여호와다라고 하시는 그 의미에는 첫 번째, 나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주 여호와다 이 말은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6장 3절을 보세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 좀 헷갈려요.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고 그곳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궁금함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제야 부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약속만 주셨습니다. 언약만 주셨어요. 내가 너희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때가 되면 그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만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을 지키러 너희에게 왔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언약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되어서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 여호와다라는 말은 이제 내가 때가 되었으므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바로 그 약속을 지키겠다. 내가 지키겠다. 반드시 너희를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겠다. 이끌어내겠다. 지금 그리고 너희가 이제 그래서 내가 그 여호와이신 것을, 너희 조상이 믿던 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믿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바로 나는 주 여호와다. 이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6장 6절에 8절을 보면 나는 주 여호와다. 나는 주다. 여호와다. 이 의미에는 나는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6장 6절 8절에 보니까 반복해서 모든 구절에 나는 주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계약서가 있습니다. 딱 하나님이 사인을 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목록들은 모두 다 어떻게 하겠다? 반드시 지키겠다. 계약서에 사인한 것처럼 나는 주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 여호와다.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다 하고 나서 어떻게 약속을 해요? 나 주 여호와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나 주 여호와는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겠다. 나 주 여호와는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내겠다. 주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에 출애굽기가 왜 들어가게 됩니까? 출애굽기라는 이 단어, 이 사건이 왜 발생하게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때가 되자 400년 동안의 종살이는 했지만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온 이집트 땅의 그 세력과 그 수가 이집트 사람들을 능가할 정도로 수가 불어났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그들에게 보내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주 여호와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한 대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나는 주다. 나는 주 여호와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는 목적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을 같이 읽을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출애굽기의 주제, 핵심 구절과도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후에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야, 거기서 막 벽돌 굽고 매도 맞고 정말 고생 많았다. 내가 너희 이제 구원해 줬으니까 자, 너희들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최종 목적인가요? 최종 목적지입니까? 종착지인가요? 아닙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그 고통과 그 억압과 그 학대에서 건져내는 것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이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난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 약속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함께 살겠다.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6장 8절을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누구세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세요? 나는 주 여호와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된통 당하고 나서 자신의 동족들에게 된통 욕을 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주님, 어찌하여 저를 지금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런 모세에게 주님은 나는 주 여호와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자다. 나는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것을 알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집트 왕 바로도 내가 주 여호와, 전능한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도 모세는 아직도 연약해요. 아직도 연약해요. 그래서 가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직도 입이 둔합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막 여전히 머뭇거립니다.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오늘 조금 생뚱맞게 갑자기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6장 14절부터 27절까지 아론과 모세의 족보가 갑자기 뚝 들어가서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여기에 족보가 갑자기 나오지? 좀 생뚱맞고 안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찬찬히 살펴보다 보니까 전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족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세 아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것도 레위의 족보가 중심적으로 나옵니다. 레위는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조상이죠. 이스라엘 12자손 중에 모세의 계보인 레위 조상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레위인들, 대제사장들 하면 되게 좀 거룩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창세기 보면 레위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모세 당시만 해도 사람들 사이에 레위인이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지파가 아닙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아주 잔인한 한 사건이 나와요. 야곱이 자기 형과 이제 화해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형에게 많은 선물도 보내면서 이제 형과 화해하는데 여전히 좀 형 가까이 살기가 좀 두려워요. 그래서 가다가 멈추는데 세겜 지역에 멈춰서 그곳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야곱이 자기의 와이프 레아와 사이에 낳은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디나라는 딸이 그 지방 여인들은 어떻게 지내나 보자라고 놀러 갑니다. 그런데 그 세겜성, 한마디로 세겜 추장 아들인 세겜이란 이 추장 아들이 디나를 보고 첫눈에 반해요. 그럼 이 사람이 젠틀한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젠틀하게 하겠는데 젠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겁탈을 합니다. 강제로. 겁탈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좋아서 야곱에게 찾아가요. 결혼시켜달라고. 그런데 이 레아의 친오빠, 디나의 친오빠, 레아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이가 아주 그냥 단단히 화가 나요. 그러면서 모략을 꾸미는데 너희가 우리와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라. 너희가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너희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시므온과 레이가 가서 그 남자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한 명도 남겨놓지 말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합니다. 이 사건을 듣고 야곱이 깜짝 놀라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아주 명성이 더러워졌다. 냄새나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누구든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그런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나무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죠. 그런데 나중에 노년에 야곱이 숨지기 전에 각 아들들 한 명 한 명을 대상으로 유언을 남기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49장 5절 7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시고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하여 하나님 가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족보를 꺼내서 네 조상 레위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나 다 안다. 나 다 안다. 그가 얼마나 잔인하고 그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그가 얼마나 혈기 급한 사람이었는지 다 안다. 내가 너를 몰라서 내가 너의 성품이 좋아서 내가 너의 능력이 좋아서 네가 말을 얼마나 잘하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사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다 알고 있다. 나는 레위를 잘한 것처럼 네가 혈기를 참지 못하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도 나는 너를 부른 거다.
그런데도 나는 너를 불러서 쓰고 있는 거다. 너의 그 연약함이, 너의 조상 레위의 혈통의 그 연약함이 하나님, 나 주 여호와가 약속한 일을 행하는데 전혀 지장받지 않는다. 전혀 방해받지 않는다. 나는 나의 일을 반드시 이룰 주 여호와다.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족보를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몇몇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레이가 137년을 살았고 그 아들 고핫이 133년을 살았고 또 그 아들 중에 아므람이 137년을 살았고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해서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이렇게 4대를 쭉 이야기하면서 연수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몇 살 살았는지 이야기 안 하는데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을까요? 바로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 된 이후에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약속한 때가 이르렀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족보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모세는 너 자신이 누구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과거에 너희 조상이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인 존재였는지 너는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네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네가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안다. 혈기를 참지 못하고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인 것도 안다. 지금 너에 대해서 잘 몰라서 착각해서 말을 잘할 거라고 기대해서 능력이 뛰어나고 성품이 좋을 거라고 기대해서 너를 지금 부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 모세를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너무 잘 아세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잘 아세요. 여러분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이 세상에서 부모님이 잘 알겠죠.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을 낳았고 여러분을 길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더 잘 아세요. 또 누가 여러분을 잘 알까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잘 알겠죠. 한 입을 덮고 자는 남편, 아내가 잘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배우자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아마 여러분이 낳아서 기른 자식들이 여러분을 그래도 잘 알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자식보다도 더 잘 아신다고 말해요. 그 누구에게도 비밀을 털어놓지 않고 속사정을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벗, 여러분의 친구,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잘 알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모보다도, 배우자보다도, 자식보다도, 그 친구보다도 나는 너를 가장 잘 아신다. 그런데도 종종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하나님 내 형편도 모르시면서 하나님 내 형편도 모르시면서 모세가 하는 것처럼 내 입이 이렇게 둔한데, 내 입이 이렇게 둔한데 하나님은 자꾸 나보고 가라고 하시네. 하나님 내 형편도 모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내 형편을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때가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셔서 그분의 아들, 딸,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모세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 29절에 말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주다, 나는 주 여호와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모두 이집트 임금 바로에게 전하여라 하셨다. 그러나 여전히 모세는 순종하지 않고 변명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7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나는 네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고, 나는 네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 달라고 하여라.
4장 15절 16절에서 못 가겠습니다, 제가 말을 못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말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너를 아론에게, 네 형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이렇게 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제 누구 앞에서요? 내가 이제 너를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아론과 모세가 바로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보내달라고 한다라고 전했을 때 바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히브리 노예들의 대표가 와서 뭐라고 하네? 아이고, 이것들이 뭐 이렇게 노사위원장이 와서 뭐 한마디 하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서 말할 때 너는 너 자신, 입이 둔하고 말을 못하는 너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직접 가서 바로 앞에 하나님이, 주 여호와가 직접 그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가 깨닫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4절 5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때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빅픽처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빅픽처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 여호와이신 것을 반드시 알게 하실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 여호와이신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게 하실 겁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모든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와 그 소문을 들은 그 당시의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은 주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의 자손들을 이집트에 이민 보내셨을까요? 왜 이집트에 이민와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왕성하게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집트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껴서 살려두면 안 되겠는데 그들을 학대하게 하고 그들을 노예 삼게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의 빅픽처라는 겁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이루시되 자신이 누구이신 것을 모세에게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바로와 이집트와 온 세계에 알게 하실 것이다. 나는 주다. 나는 주 여호와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왜요? 하나님 왜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왜 지금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이런 질문이 뒤따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모세처럼 주님 어찌하여 지금 주님 어찌하여 이런 질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누구세요 주님? 물으시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주 여호와다. 나는 주 여호와다. 이렇게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 여호와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 여호와인 것을 알지 못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헛다리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생길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바로를 찾아가요. 바로를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도와달라고. 제대로 헛다리 짚은 거죠. 우리가 주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의 왕, 우리가 아는 한 이 세상의 가장 권력자 문제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 고통에서 나올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전히 죄와 죽음의 노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주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찾아가 호소할 분은 바로 하나님 주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할 분은, 그리고 예배드려야 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주 여호와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감사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매일 묵상하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떻게 찾아오셨으며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하나하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체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경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권력자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다른 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헛되리를 짚고 헛 권력자를 찾아가며 이 세상에 헛된 신을 찾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머무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앞에 고통이 있고 우리 앞에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으나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빅픽처를 가지시고 큰 그림을 가지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주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선포하고 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